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머무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머무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왕의 영광 전하소. 한같은 세상에만 내서 그하려 내 몸을 인생의 것만 머무어 자느냐. 인생의 것만 머무어 자느냐. 죄 중에 인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자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자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얻었다. 이것이 시기중하건만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조그만 거 하면 안 나와? 왜? 2번 죽었어도 저거로 안 돼? 1번으로는 안 돼? 우리 311장 다시 311장을 다시 부릅니다. 내 너를
살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전하소. 한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 희생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 귀중하고 너무 주느냐. 이것 귀중하고만 너무 주느냐. 549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거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의의 가리니 sor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거락한 주인도 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그의 가리니 sor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육적인 전염병 때문에 영적인 전염병까지 걸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과 땅나라를 충만히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 사탄마귀 불타기 도와주시고 우리 코로나19에 무너진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듣고 일어선 성도로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광을 우리 예양교회도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코로나에 맡겨서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재단이 무너져버렸고 마음은 무뎌져서 영적이기보다는 육신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우리로부터 유치, 유년, 초등, 중등,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성축하고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많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 믿고 순종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이라는 눈은 지금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수록 그 약함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일수보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승리만 은혜만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다 살리는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아니라 일으키는 삶, 허무는 삶이 아니라 세우는 삶,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에베소 1장 1절 2절 310쪽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지. 살면서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산다면 짐승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짐승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는 것은 배고플 때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것은 그릇된 일이구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하고 사람은 그것이 틀려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하면 금수만 또 못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런 존재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저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자고 그 다음 날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목적도 없고 또 왜 사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르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향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 사람은 이렇게 왜 힘드는가? 왜 어려운가? 나훈아가 이것을 테스 형에게 물었는데, 테스 형이 워낙 훌륭한 철학자고 또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고 또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힘든가? 나훈아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고달픈 세상, 어렵게 사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또 철학자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테스 형하고 질문하는데 테스 형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삶을 답주는 사람이 테스 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 지혜자나 또는 유명인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부자에게 찾아가서 묻지 말고 우리 어떤 책을 통해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질병이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가? 죽음 후에 천국은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 물어야 되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물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고 또 우리는 바라볼 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고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치는 한정적이지만 말씀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성령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힘든 삶을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갇힌 삶을 살면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이나 잘못될까 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그 사도께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교회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은 흔들림이 없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혹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왜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문제는 회복될 수 있다.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돈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 아픈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아마 그런 편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말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특히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첫머리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그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고,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교회들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결국 바울을 무너뜨리면 교인들이 무너지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들 잘못되지 않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걸 때 바울은 그 문제를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문제 때문에 은혜 까먹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특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직, 사도에 대한 직분을 지금 스스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아주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에 대한 교훈을 좀 받겠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을 다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1절.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에 달아 죽었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가룟 유다 대신해서 사도를 하나 뽑아요.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를 하나 뽑는데 가룟 유다 자리에 대신 사도 하나를 뽑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낸 사람.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믿음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지낸 사람. 함께 다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두 사람을 뽑았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인데 보세요.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또요 직분자를 세울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나는 변하지 아니하면서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변하기를 원하고 또 나는 변하지 아니하면서 성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면 5년 단임제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죽고 있는데 5년 단임제 하면요. 5년 동안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5년 더 하고 그것도 투표해서 결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들어보고 5년 더 하자. 그게 막 피가 말리는 거예요. 원주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은 아예 사표를 내버렸어. 목회 못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바꿔보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꾸고 새롭게 한번 새 목사님 모시고 한번 또 목회 설교 들어보고 또 5년 후에 또 바꾸고 그러니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인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거침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야 돼요. 결혼해보고 괜찮으면 살고 괜찮지 아니하면 헤어지자. 그래서 계약 결혼하듯이. 그러니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에도요. 슬픈 현실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결혼을 안 해.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요. 통계를 보면 75만이 1년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그 절반도 태어나지 않는데 게다가
더 슬픈 것은요, 중간에 낙태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의 2배 이상이 낙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동성애는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딜리를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노아 시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아 시대에도 성적 타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성적 타락으로 무너진 곳입니다. 인생의 쾌락, 정욕, 성욕, 세상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지옥길로 다름질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환경에 지배를 받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요, 어떤 환난이 오고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자리에 들어간 제자입니다. 오늘 그 12 제자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비록 나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바울이 확실한 체험을 고백하면서 그가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사울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일 때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사울은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택했는지를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도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 직분을 주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릇. 비록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는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선택을 받을 때 그는 확실한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바울은 시간만 있으면 이때의 사건을 간증합니다. 이때의 사건을 간증하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 빛을 보지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비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헌신짝처럼 직분을 여기는 거예요. 직분을 짓밟고 마는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자, 에베소 1장 다시 와봐요. 같이 읽어요. 에베소 1장. 바로 이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출발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직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죠. 직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죠.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목사인 저도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해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런 때 소명도 이룰 수 있고 사명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가 그날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적인 생일이 있듯이 영적인 생일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런 직분의식이 없으면 말입니다. 한잔 하시죠. 그러면 한 잔 그냥 홀짝 마시고 안 먹은 척하고 그러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잖아요. 우리 예양교회는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요, 직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집사 주셨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우리 몇 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요. 11절을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제 아셨죠? 우리는 이런 확실한 직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예양교회 이경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예양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양교회를 통해서 이경 목사를 통해서 부여해 준 권위. 그래서 우리 안수 받을 때, 이 직분을 받을 때 목사 직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루지방회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너 같은 게 뭐 권사냐? 장로냐?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맞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개차반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들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요. 아멘? 어렵지 않는 날이 어디 있어? 힘들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 연세 드셔보세요. 60부터요? 아니 70, 80? 나이 먹을수록 맨 아픈데요. 그렇죠? 안 아픈 곳이 하루도 없어. 쑤시지 않는 곳이 하루도 없어. 이 정도로 걸어다니는 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걱정 하나가 생겼어. 엊그저께 월요일날 혈압약 타러 이제 피검사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월요일날 피검사 결과를 좀 보시고 그때 혈압약도 타서 가시죠. 뭐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월요일날 갔는데 와 들어가는 입구부터 줄이 그냥 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쫙 서 있는. 나도 줄 서가지고 그 이제 들어가는데 막 사람이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구만. 잘못 왔네. 근데 어떻게 혈압약이 다 떨어졌는데 다 가야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보니까 정중훈 권사님의 그 독감 주사 맞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넘은 분들이 공짜니까 막 그렇게 몰려오는 병원마다. 조금 이따 윤용태 장모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왔죠. 왔는데 인천에서 17살짜리가 독감 주사 맞고 죽은 거예요. 아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어디? 광주인가 또 어디? 대전인가 어디서 또 하나가 죽었어. 독감 주사 맞고. 아유 갑자기 큰일 났대. 이게 지금 독감 주사를 맞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쵸 78 독감 주사 살려고 맞으러 갔다가 독감 안 걸리려고 맞으러 갔다 벌써 9명이 죽었대. 일본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계속 기도한다니까. 주여. 결국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이제 독감 안 맞아. 독감 살려고 하는데 죽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 믿음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시다가 넘어져도 감사한 거야. 아멘. 감사하셨어? 이 정도 다친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맨날 어려워. 그렇죠? 이제는 맨날 어려울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안 아프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고 죽을 날이 왔으니까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사는 동안 멋지게 살다가 짧게 앓고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좀 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운 시대, 이런 환난의 시대, 전염병의 시대,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름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그릇값도 못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죠. 주변 눈치 보죠. 정부 눈치 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너 교회만 가봐라. 직장에서 잘린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상한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가 교회 발생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신경 써야 할 것은요, 내가 갔다가 코로나 교회 걸리면 안 되지. 그런 정신으로 마스크 쓰고 소독도 하고 손도 씻고 그리고 좀 조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욕먹었으면 됐습니다. 주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신앙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가 된 이경은. 자, 여러분 자기 이름 넣고요, 직분 넣고 한번 그렇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왜 아무 소리 안 해? 크게 한번 읽어봐. 안 하면 시킨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된 이경은. 다시 한번요. 시작. 자, 거기까지 안 읽어도 돼. 거기까지 가도 안 가도 돼. 읽어요. 예? 그 저기 방송실에 있는 그 누구야? 조장로님부터 할렐루야. 확실한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안수집사님, 아멘.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아니하면서 목사님 변하기를 원하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누구 변하기 원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회복해야 돼요. 목적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직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요,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뭐예요? 부름받은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님 바울은 이건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한전사님, 그게 소명이에요. 이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소명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명이 확실히 정립된 사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소명이 있는 사람이 뭘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까지 전도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전도하셨어요. 그래, 맞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도 살고 나도 좀 한번 살려봐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잖아. 그런데 한쪽 강도는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 전도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요, 죽으시면서도 전도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 전염병 때 전도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 지금 전도했다가는 욕을 아마 수십 배로 더 먹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영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보여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게 안 보이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족에서부터, 우리 이웃에게서부터 우리가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천국 가면 지금 천국 가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나도 구원 못 받았다는 거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릇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묻어졌잖아.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거두는 줄 내가 알았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지. 우리 예수님이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해치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은행에다 맡겼으면 별일에도 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하고 게으른 종, 약한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며.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졸지에 어디로 갔어?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예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예양교회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의 사도예요. 아멘. 예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직분을 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사명의식도 분명한 거예요. 이 직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 바울처럼. 그리고 사역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묻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사역하면 누구 뜻 이루어요? 내 뜻 이루어? 하나님 뜻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요? 성질대로 하면 목사도요. 장로도요. 권사님도요. 다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참아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부터요. 내 뜻 이루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이루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뜻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첫째, 주만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멘.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이 직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처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목적을 확립하게 되면요,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내 주여 뜻대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한번 더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어요. 549장.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락한 수인노하시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쏠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바울처럼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게 직분 주신 예수의 직분 주신 그 은혜, 그 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직분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나 또 직분을 받지 아니한 자나 사실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엄청난 은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예수님 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시험케 하신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아버지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사명의식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지금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도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전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오늘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시대의 저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해주시고 특히 건강 위에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고 하루하루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함께한 모든 식구들 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